오늘 함께 봉독한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띄운 목회 서신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 네 그릇을 다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분류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에 관한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한 그릇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하고 천함에 대한 세상의 판단 기준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싸면 천한 그릇이고 귀한 그릇이고 또 비싸지 않으면 천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고 천함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생각과 크게 다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하고 천함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가 혹은 쓰실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목표는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의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이는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욕심은 주님께 쓰임 받는 데 있지 아니하고 금그릇과 은그릇 되는 데에 있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존재가 되는 데 관심이 있고 욕심이 있지 깨끗한 그릇 되는 일에는 욕심이 없다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에 성공할지라도 실제로는 귀한 그릇 되는 것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나무와 흙은 하나님께는 종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귀한 것이니 하나님께도 귀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각각은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하고 독특한 재료들인 것입니다. 큰 집에 여러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금그릇도 필요하고 은그릇도 필요하고 나무그릇도 필요하고 질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요 은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나무그릇과 질그릇이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귀한 그릇 되고 그 그릇이 금그릇과 은그릇이어도 주께서 쓰실 수 없는 그릇은 천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천의 기준은 돈과 권력과 명예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쓸 수 있는가 혹은 쓸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빛깔의 그릇이 되었든 그릇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긴 여행을 떠나는 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는 세 하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세 하인을 불러 각기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 있는 그 긴 시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5을 받은 사람은 10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2를 받은 사람은 4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하인을 각각 불러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23절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이 두 칭찬이 1.1액의 차이 없이 똑같습니다. 10달란트와 4달란트, 그 엄청난 격차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두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우리말 성경뿐 아니라 영어 성경도, 히라보 원문 성경도 두 칭찬이 똑같습니다. 주인의 칭찬과 보상이 1.1액의 차이 없이 똑같다는 것은 달란트의 수가 차등과 차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달란트는 오히려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사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는 일하지 않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러저러한 이유들 가운데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달란트를 그가 이루어야 할 사명과 함께 땅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다해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남겼다면 주인은 무엇이라고 그 종에게 말씀하였겠습니까? 주님은 그에게도 똑같이 1.1액의 차이 없는 칭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종은 앞서 두 사람이 받은 칭찬과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열린 천국의 문 앞에서 주님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고 성공한 것 아니요, 적게 받았다고 실패한 것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 곧 그의 은사와 사명에 착하고 충성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 곧 그의 은사와 사명에 악하고 게으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입니다. 여러분, 평가 방식이 달라지면 시험 준비도 따라서 달라지는 법입니다. 대학 입시가 바뀔 때마다 입시 설명회에는 바뀐 평가 방식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과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의 평가 설명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평가 방식을 듣고 그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생각과 크게 다릅니다. 달란트가 적다고 실패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달란트가 많다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와 같은 판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판단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에서 굳은이라는 히라보 스클레로스는 냉혹하고 가혹하고 혹독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르기를 주인이여 당신은 냉혹하고 가혹하고 혹독한 사람이라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나이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는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무서운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주인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왕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 만들 재료도 주지 않으며 벽돌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종은 이러한 주인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를 부르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애굽의 왕 바로를 자신의 주인으로 마음에 두고 그리고 떨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주님이 주신,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자신의 삶과 함께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의 삶도, 그의 보람도, 그의 기쁨도, 그의 즐거움도 모두 다 함께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주인은 그를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주인의 이 호통은 그가 지닌 적은 달란트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달란트, 곧 그의 은사와 재능과 사명을 그가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호통이었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그가 지닌 달란트에 있지 아니하고 그가 받은 달란트에 그가 충실하였는지 충실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평가는 바로 그곳에서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셔서 일하시도록 주시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되고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호박꽃은 호박꽃답게 피면 되고 진달래꽃은 진달래꽃답게 피면 됩니다. 서로는 비교될 수 없고 대체될 수 없습니다. 비교 불가, 대체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경주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누군가의 사명을 불허하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길을 달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진술에 나가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의 경주로 힘써 달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한 후에 그날에 우리도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주시는, 나로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높은 뜻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과 일터 허락하신 고귀한 사명이 있고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내가 누구처럼 사는가에 관심 없으시고 얼마나 내가 나처럼 사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의 최고를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서 하박국이 찬송하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를 절대화하여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룬 것 위에 하나님의 상이, 하늘의 즐거움이 그날에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를 비교하며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각 평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타인의 것과 비교하며 열등감, 빈곤감,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열등감, 빈곤감, 박탈감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열등, 빈곤, 박탈은 다만 감으로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진실은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는 주께로부터 온 것이며 주님이 주신 그것은 비교 불가, 대체 불가능의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신체, 감성, 지성, 소질, 피부의 색, 남녀의 성, 언어, 그 모든 것은 절대적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의 대상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경쟁의 대상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앞으로의 나입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대로 주님은 각 사람을 각각 평가하십니다. 그리하여 큰 일에만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참된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좀 성공했다고 으쓱할 필요도 없고 세상적으로 좀 실패했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는 나와 경쟁합니다. 나의 경쟁 상대는 나 자신입니다. 요즘 대학에서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부터 시작된 학기말 시험은 다음 달 초에는 중고등학교로 초등학교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 10대 아이들에게 시험이란 내가 남과 비교하고 남이 나를 비교하는 가혹하고 냉혹하고 혹독한 시간입니다. 성적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아이들에게 친구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 나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 이 기말 시험을 앞두고 어떤 중학생 아이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선생님이 아이와의 면담을 자신의 큐티에 적었습니다. 이 아이는 수학에선 자신보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자책했고, 영어에서는 자신보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을 오그라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비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결론으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선생님, 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꼭 중학생 아이에게만 있습니까? 사회에 진출한 우리 성인에게는 없습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남보다 작은 나를 발견합니다.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면 돈이 없는 내가 보이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면 볼품없는 내가 보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할 때면, 그렇게 비교할 때마다 나는 못난 나와 마주하여야 합니다. 남과 하는 나의 비교는 나를 갈수록 위축시키지만, 그러나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그 비교는 나를 더욱 성장시키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합니다. 이 아이가 힘든 시간 끝에 마침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선생님 자신의 큐티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의 문자를 보며 그 아이가 느끼는 기쁨이 시험 점수의 숫자를 넘어 힘든 시간을 견디어온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칭찬하며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믿는 기쁨이면 좋겠다.
기말 시험의 결과보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 주면 좋겠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시간을 통해 성적이 오른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모든 시간이 성장을 위한 시간일 수 있다는 걸 배우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참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것을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고유한 빛깔로 지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고유한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달란트를 파악하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릇의 빛깔을 서로 비교하고 달란트의 수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천국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성숙해가는 여러분의 모습에, 주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획일적 성공은,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성공의 방식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자녀의 삶을 축복하시며 하늘의 귀한 사명을 이루시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큰 집, 곧 하나님의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요 은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이 요긴하게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그릇은 그렇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비교 불가, 대체 불가능의 은사를 지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결코 땅에 파묻어도 좋은, 사용되지 않고 멈추어 있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사용되지 않고 나 자신의 편의와 편리를 도모하려고 땅에 묻어둔다면 그에게 임할 미래의 심판은 현재 가진 것까지 모두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늘의 귀한 사명을 여러분의 고유한 빛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달란트로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